자, 오늘 제목은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배경은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제국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는 우리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 뭐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멸망시키고 요시아 때는 아수르가 급격히 힘을 잃어가고, 왜냐하면 이제 유다를 멸망시킨 제국은 또 바벨론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좀 더 아시리아보다 훨씬 더 이제 남동쪽에 위치한 제국이죠. 바벨론이 힘을 얻어가지고 아수르를 이제 상당 부분 약화시키고 이제 계속 이 서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애굽 입장에서는 이 이제 아수르보다는 바벨론을 훨씬 더 이제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수르랑 바벨론이랑 이제 싸움을 하는데 이제 아수르의 힘을 보태기 위해서 지금 참전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서 바로 느고가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려면 이제 반드시 애굽 입장에서는 어디를 통과해야 되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유다를 통과해야 되죠. 그랬는데 아마 이제 학자들도 그렇고 이제 세계사 이렇게 그 당시의 정황을 보면 유다 입장에서는 바벨론을 좀 돕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이제 바로의 느고가 올라가는데 이제 그걸 못 올라가도록 막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제 요시야 왕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제까지 요시야 왕의 이렇게 잘못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전쟁을 통해서 요시야가 죽게 되는 이 상황, 하나님을 그 전심으로 그렇게 찾았던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던 그 요시야가 이렇게 황망하게 죽는 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어보면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의 마지막 모습이 아합이랑 너무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합의 죽음이랑 너무 비슷하죠. 아합도 전쟁에서 죽는데 전쟁을 하지 말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다 뭐 나가라고 그러는데 이제 딱 미가 선지자만 이제 나가지 말라고 가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또 여호와의 그 이제 어전 회의에서 한 거짓 영이 나와서 이제 내가 아합을 꾀겠다, 이걸 봤다. 그래서 전쟁 나가면 죽을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찜찜하니까 변장하고 나간단 말이죠. 변장하고 나가는데 우연히 쏜 그 적군의 화살에 이제 맞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아합이 죽습니다. 근데 오늘 요시아의 죽음이 너무 그 똑같습니다. 이제 그 군사는 다른 나라 군사하고 좀 다르지만 죽음이 너무 비슷해요. 자,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이 바로 이방 나라의 왕인 그 바로 느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하라고 한 전쟁이다. 그러니까 막지 말아라. 자칫하면 네가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현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시아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죠. 이게 히스기야와 좀 다른 경우는, 히스기야는 전쟁을 나간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제 적군의 침략을 받은 거죠.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참전하지 않을 수 있는 전쟁에 스스로 참전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참전할 때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치러 가리이까? 제가 올라가리이까?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이 뭐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너무나 이거는 뭐 당연히 묻지 않아도 가야 될 그런 전쟁에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아는 물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그 이제 이 요시아 입장에서 이 오늘 죽었잖아요. 근데 요 바로 직전에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해가지고 이제 예언 사역을 직전에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좀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물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제사장에게도 좀 물을 수 있는데 우림과 둠밈이 있었고 또는 선지자에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물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니면 뭐 여선지자 훌다에게 율법책 발견된 다음에 가가지고 이런 여호와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물었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물었다라는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묻지 않았고 듣지 않았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요나 선지자에게 요나가 이제 잠을 자고 있었을 때 배에서 요나에게 그 했던 꾸지람은 이방 선원들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는 자요 어찌 미뇨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는 자요 어찌 미뇨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요나를 꾸짖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그게 꼭 믿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귀를 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바로 왕인 그 애굽의 바로의 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내 마음속에 거룩하게 하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건 정황상 그렇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정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또 성령님의 감동을 의지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육신대로 반응하며 살도록 유혹합니다. 그 육신이라는 것은 꼭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걸 육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합리적인 내 생각, 하나님께 묻지 않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은 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육신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영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오늘 육신의 생각대로 움직였던 이 요시야의 끝은 결국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합리적인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 우리가 따라야 될 절대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심지어는 뭐 은사를 받은 어떤 사람, 그 사람들의 말, 예언도 우리는 참고 상황으로 삼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 앞에서 듣고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다.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 다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행하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 중에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가 많고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죠.
오늘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선한 일이라고 했지만 원문에서는 이거 헤세드다 이렇게 나옵니다. 헤세드. 헤세드가 뭡니까?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언약의 근거에서 내가 이제 행동하는 거, 그게 헤세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헤세드를 베푸시죠.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그 변치 않는 언약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인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거죠. 그 사랑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헤세드에 근거한 선한 일,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얼마나 놀라운 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 제가 저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 또한 주님께 경배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그 8절 9절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한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상급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25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여기서 애가는 예레미야 애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뭐 유실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아를 위한 애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은 애가가 남아있지는 않아요. 자,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행한 그 선한 행위를 보면서 그 사람의 죽음을 너무 슬퍼하는 거죠. 이게 신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이제 누구죠? 그 도르가라고 하는 그 여자가 죽었을 때 많은 그 과부들이 슬퍼하면서 베드로를 찾아서 이 여자가 행한 뭐 속옷을 지었던 거 그런 것들 내어 보이면서 얘기할 때 그래서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도르가를 다시 살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푼 그 은혜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그 사람이 행한 거, 이 사람은 죽어서 안 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삶의 끝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이제 감사를 표할 것인가? 그 영어 가스펠에 땡큐라고 하는 이제 가스펠이 있습니다. 땡큐.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날 내가 죽어서 천국에 섰을 때 그때 이제 환상 같은 거 그걸 이제 보고 이제 기록을 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쫙 이렇게 그 사람 앞에 줄을 서가지고 당신이 뭐 주일학교 이제 내가 주일학교 학생이었을 때 어느 날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날 내가 거듭났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선교사님이 오신 그 주일날 뭐 이제 등등 선교사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었다. 뭐 이런 등등 그 수많은 이제 땡큐를 해야 될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행한 그 선한 행위를 보고 그날 이제 줄을 서서 땡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걸 보고 야 봐라, 너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구나.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둘러선 많은 사람들이 바로 너의 상급이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나의 상급이 아니냐, 면류관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아간 그 삶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들으며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며, 그래서 우리의 삶의 끝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 모든 사람들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